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582장) 어둠 밤 마음의 장기요.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상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었다거라.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밀란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2024년 3월 1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날 새달을 주셨는데 3월 한 달도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이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또 오가는 소식이 평안하게 하시고 또 교회 또 나라 이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1일 3일절이죠. 날씨가 따뜻했다가 오늘서부터 좀 추워졌습니다. 춥더라도 얼마나 춥겠어요. 어제 그 3.1절 그 포스터하고 초청장이 교회에 많이 남아있길래 저기 지하철 앞에 가서 이제 그거 다 나눠줬거든요. 그저 지나가면 다 휴지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뭐 받고 오든 안 오든 그래도 포스터는 읽어볼 거고 초청장은 읽어볼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나눠줬는데요. 뭐 항상 그렇잖아요. 잘 받는 분도 있고 그냥 위면하는 분도 있고 뭐 짜증을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3.1운동 1919년 그때에 그때도 아마 뭐 이 3.1운동에 관한 이제 기미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그 전에 인쇄해서 배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초청이 다 이렇게 전달이 되었을 터인데 어떤 이들은 그냥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두려움이죠. 여기 나갔다가 큰일 난다. 그래서 그거를 기피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정말 꼭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내가 어떤 위해를 당하더라도 하리라라고 결단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105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억이 사라지면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거든요.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외로운 일이죠. 물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기억해 준다는 것 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5년 전에 우리에 앞서서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고 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한 반은 이제 이 천도교가 사실 더 주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천도교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2명 33인 대표로 보면 2명이 불교인이었고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한 일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105주년 3.1절 행사할 때 그와 같은 또 귀한 뜻이 잘 기억되고 기념되고 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예수님이 12제자도 세우셨잖아요. 12제자도 세우셔서 둘씩 보내신 일이 있으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70인을 또 세우셨다 그랬어요. 안타까운 건 70인 명단이 있었으면 또 그것도 의미가 있었을 터인데 70인에 대한 명단은 따로 없지만은
이름들은 따로 없지만은 하여튼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왜 70인이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장로를 고대 유대 왕국에서 세울 때도 70인을 세웠었습니다. 70인. 그리고 전 세계가 70개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세계관이 그랬습니다. 전 세계에 70개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번역본 중에 70인역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만일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다라면 모세가 직접 쓴 바울은 아니고 구약만 해당하니까 그다음에 전도서나 아가서를 만일 솔로몬이 썼다고 하면 이제 솔로몬이 직접 쓴 잠언이라든지 이사야가 직접 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게 원본이 되겠죠. 근데 그 원본을 갖다가 하나만 있잖아요. 하나만 있으니까 그 하나만 있는 원본을 이제 베껴 써야 되잖아요. 베껴 쓴 거를 갖다가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사본. 베껴 써야 또 다른 데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 사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본은 원본과 같은 언어입니다. 구약이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베껴 쓰면 그건 이제 사본이 되는 거고요. 근데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일부만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그 당시에 쓰여졌던 주전 2세기 정도에 가장 많이 쓰여졌던 언어가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이제 기원전 300년대 이 마게도니아 왕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나라가 그냥 크게 늘어났던 그 나라의 언어, 지금의 그리스어인데 그 구약 히브리어를 신약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은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또는 라틴어에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갖다가 번역이라고 하고 역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을 갖다가 한글 개역 개정본이라고 불러요. 한글로 번역을 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1900 그때 구약이 처음으로 번역이 됐고 그것이 이제 다시 고쳤다는 거예요. 같은 우리 한글말 중에서 너무 오래된 언어이기 때문에 현대어로 바꾸고 또 한 번 바꾸고 한 것이 한글 개역 개정본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정체가 한글로 번역된 개역된 건데 또 한 번 개정을 하는,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본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럴 때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그 성경을 번역할 때 70인의 70명의 사람들이 여기 번역에 참여했다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계가 70개의 나라, 70개의 언어가 있다, 그런 개념으로 그때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그 전도자들을 보내시는데 숫자를 70명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생각에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뭐 그런 뜻을 이제 이미 예수님 가지고 계신 거죠. 그리고 70인을 그렇게 세우셨고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실 수만 있다면 각 지역, 각 동네 모든 땅끝까지 친히 가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육신을 입으신 우리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70인이 보내졌다. 그러니까 이 70인의 정체성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죠. 그거를 이제 뭐 특별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70인 전도대도 70명의 사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오늘날 우리까지 적용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면 그분이 가셨을 일, 그분이 하셨을 일을 대신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들도 이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인데 참으로 나에게 맡겨주셨다,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면 정말 영광이죠. 영광이고요.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갈 때도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니까. 같은 의미죠. 또 내 이름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나는 갈 자격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내 이름으로 가서도 안 되고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가야죠.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항상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안 되고 둘씩 보내셨다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죠. 전도서에도 한 사람이면 패할 거냐, 둘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둘씩 보내셨다. 믿음의 여정에서도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귀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 것인가? 물론 그 사람만과만 믿음 생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이 있기를 또 반대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누군가의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서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가나 그렇게만 보지 말고 내가 누구와 함께 가줘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이제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렇죠. 지금도 추수할 것은 정말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거든요. 80억인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죠. 근데 뭐 숫자적으로 적으면 항상 교회가 크나 작으나 교회마다 일꾼이 없습니다. 보면은 연초가 돼서 무슨 뭐 여러 가지 교회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할까? 아무리 찾아봐도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없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요즘 참 말세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갖고 그 믿음들이 많이 떨어졌죠. 믿음이 많이 떨어져갖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은 일은 안 하겠다. 이 생각들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일은 안 하겠다. 그러고 아주 정말 애를 먹죠.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서로 뭐 아유 나는 아니고 누구를 해라 뭐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사람에게 가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일이다.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사람 없다고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우리가 알잖아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이 양입니다. 무슨 발톱도 없고요. 무슨 사나운 이빨도 없고요. 무슨 공격할 수 있는 무슨 무기가 될 만한 그런 신체 구조도 없고요. 또 빨리 도망도 못 갑니다. 빨리 도망도 못 가고요. 그리고 또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것이 이제 절대적으로 목자의 보호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양이라래요. 그런데 그 양 중에도 너희가 마치 어린 양과 같다. 어린 양인데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늑대.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마치 그와 같다. 그렇기는 하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희를 보호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희가 양 같다고 저들이 늑대 같다고 두려워만 하지 말라. 미리 포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저기에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내가 안다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말라라는 말씀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줄 터이니 없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못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뭐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줄 터이니 필요한 것은 줄 터이니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얘기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여기 좀 오해가 되는 말씀인데 이게 뭐 사람들을 모른 채 하라는 말씀인가 하는데 그 복음과 관계없는 얘기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가야 될 길이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이 많은데 그냥 사적으로 괜히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몰인정하게 뭐 사람들 못 본 채 하면서 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다른 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미리 판단하고 이게 될 집이다 안 집이다 라고 미리 선입관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또 자기의 좋은 집만 찾아가지도 말고 어느 집을 가든지 어느 집이든지 나한테 잘해줄 집 같은 집만 이렇게 생각하지도 말고 어느 집을 가든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빌어줘라는 거예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로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기도도 그렇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아주 마음에 안 드는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돼 말아야 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기도에 합당하면 그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끝내 그 기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기도한 자에게 그 복이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집이 잘 안 해주는데 더 나은 집으로 가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그 일을 할 일이지 여기 마음에 안 든다 저리로. 바울이 탄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호죠. 그 배가 알렉산드리아호가 아니네요. 알렉산드리아호인가요?
그 그레데 섬에서 그 겨울을 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옮겼다가 유라굴로를 만났잖아요. 뭐 그건 좀 다른 것입니다만 하여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는 것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집보다 저 집이 나아 보인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냥 감사로 받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면서 내가 하는 일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저 일이 마음에 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난 저 일이 좋은 것 같다. 내가 하는 일은 싫다. 내가 하는 일은 별로다. 뭐 그러면서 그냥 그 어떤 일을 이제 좋은 일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 맡겨진 일 하라는 맡겨진 일 잘하라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능력이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주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이지 내 능력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믿는 자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 3월의 첫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 새벽을 주의 전에서 맞이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날은 대보전 전에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또 그 믿음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헌신한 그런 날이온데 또 저희들이 이 날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또 하나님 전파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시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